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 살아나갈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께서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조금도 부족하기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표를 지닌 자의 흔적이다. 정말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고난, 시련, 핍박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표를 지닌 자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20절이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고난과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근심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이런 여러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데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핍박받았어요. 고난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 공동체도,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을 전하고 나눈다는 이유로 핍박받았고요. 그리고 멀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이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아픔을 겪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단한다. 야고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이었습니다. 그가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참 영으로 아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기의 존재를 고백함으로 누구에게 무난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여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지체된 교회들이 그분을 머리 삼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핍박받아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 멕시코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예표로 이 12지파라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 쓰고 문안하는 것이 이 편지는, 이 문안은 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함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하늘의 권속을 받은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 나그네 생활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제 하늘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참 본향인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이 땅에 발을 붙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 세상을 입고 살아나갑니다. 즉 육신을 입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 거하며 나그네 생활하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편지 쓰고 문안하는 내용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그 나그네 생활하는 12지파에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는 참 12지파인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시험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3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 시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인간의 능과 힘으로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사셨구나. 이 사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믿음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자 되었고 그 믿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받은 자에게 시험이 허락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려. 왜냐면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 혼, 육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 혼, 육이 구속되어진 바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분명하게 그 사실은 이루어진 사실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나가며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자꾸 송사해요. 거짓말로 깨어요. 뭐라고요?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의지를 보아라. 너의 육신을 보아라. 무슨 너가 구속된 존재이냐. 너의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고 너의 감정은 땅에 속하여 있지 않냐. 너의 육신적인 모습 봐라. 너에게 나오는 것은 다 어둠이지 않냐. 너가 무슨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바 된 존재이냐 라고 끊임없이 송사하고 거짓말로 깨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의 영혼육은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진 바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육의 모습을 육신에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이미 구속되어진 바 된 영으로서 이 처리되어야 할 혼과 육의 모습들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 이 행실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되었다. 나는 새 영의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시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과 그 삶을 살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졌지만 앞으로 온전하여질 것이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주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가 죽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생생하게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걸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좀 신체 기관 중에 장이 조금 안 좋아요. 소화기관도 약하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음식을 좀 과하게 먹어서 그러는지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새벽에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팠는데 이게 조금 심상치 않았어요, 저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어두움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아, 내가 혹시 큰 중한 병에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새벽에 배를 움켜잡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두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무니까 두렵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요. 아무리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진 바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에서 느껴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자꾸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암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아, 여기 멕시코라는 타지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중한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두움이 저를 휩싸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거하다 보면 죽음과 사망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이 저에게 비춰졌는데, 심지어 나에게 큰 그런 중한 병이 주어질지라도 나의 육신은 죽어져가는 나의 육신이고 그것이 빨리 올 뿐이지 결국 죽는 것은 같은 결론이지 않나.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분명하고 그분이 사시기에 내가 그분만 더 붙들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그런 중한 병이, 아픔이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난 예수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라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하루를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20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진 바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너희는 곡하게 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보면서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제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곡하고 애곡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 이미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진 바 된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또한 영으로서 이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 혼적인 요소들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자꾸 나를 올가맬 때 이것은 죽인 것으로 여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21절에 이런 비유를 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여자가 뱃속에 생명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10달이 되어 성장하여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근심하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저희 아내와 이 주한이를 처음에 가졌을 때가 기억나요. 처음에 그 생명의 씨앗이 저희 아내에게 싹트고 움텄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신비였어요. 그런데 점점 배가 부르고 주한이가 이제 10달을 채워가는 시간 동안에 이제 배가 점점 커지고 해산할 때가 다가오니까 저도 기억나요. 아내가 이제 수술할 때가 다가오니까 조금 두려워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이. 두렵죠. 처음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을 맛보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지나고 그 아이가 이제 배 안에서 나올 때,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부모는 너무나 기뻐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고 웃는 것이죠. 너무 기뻐 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던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고통을 잊고 또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며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를 준비한다. 참 이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이 말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썩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자라기 위해서는 철저히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분명한 그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시련을 통하여, 철저히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씨앗이 발화되고 자라나는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후자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그 전자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의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며 그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이네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아직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해라.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린 하늘에 속한 자인데 자꾸 땅에 속한 자로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거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겠대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우리가 주님,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이미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셨는데 제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구함이 뭐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 무엇을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가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구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이 책망은 더 자세한 뜻으로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무엇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존재예요. 우린 이제 의인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속아 짓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뭐 어떤 정욕을 가지고 행하고 그런 어떤 죄의 모습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허락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믿음을 받았지만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의 존재에게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이 믿음이 나의 삶과는 다른 것으로 치부하여 여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고 어떤 시련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나의 가운데 올라올 때, 그때 이것은 혼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이요 이것은 다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인데 자꾸 내가 이것을 나의 생명으로 산 것으로 여기고 있네? 라고 이것을 부인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맛본 자 되었고, 그것이 실상으로, 그것이 나의 생명의 증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이 땅을 살아나가며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거한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의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고 의의 열매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실상, 그 증거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이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국제 정세나 또 우리의 고향 한국을 바라보면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 나라가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지금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이 역사하고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짓밟혔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미 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으니 우리는 그 심판받은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앞으로 세워질 것이냐. 예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예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시련을 당할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러했고 여러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 또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모습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하여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시련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지만 날개를 펴고 활개칠 때 저것은 이미 다 죽은 것들이다.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겪는 시련과 고통이 때로는 의로운 자로서,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돌을 맞는 모습이고 그것이 핍박받는 모습일지언정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행하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상로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영혼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